도우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늘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또 가난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계가 10분이 늦네. 11분이 늦네. 저 파온다는 게 건전지를 똑같아.
기도하세요. 주님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질문하지 마세요. 주님 하세요. 슬픔도 기쁨도 외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기쁨도 외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당신 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찬양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 너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의복을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땀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를 위해 공부하는 자는 저 힘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또 안 맞네? 또 안 맞네? 먼저 가져온다 그랬다가 먼저 잊어버렸어. 생각을 못했어. 왜딴 것들 안 오네? 어디 가셨어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영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eated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king of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옵시고 메시아 구속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혼,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 송축,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첫 시간은요, 메시아 구속사 해석 7대 원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인물 관통 믿음 원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를 보시냐면 그 성경 말씀을 잠언서 4장 14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잠언 14장 잠언 14장이 4장입니다. 잠언 4장 4장 우리 14절서부터 우리 끝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KJV 성경은 읽죠. 사악한 자들의 행로로 들어가지 말고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것을 피하고 그 곁으로 지나가지 말며 거기서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해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자지 못하고 누군가를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들지 못하며 또 사악함의 빵을 먹고 폭력의 포도주를 마시느니라. 그러나 의인들의 행로는 빛나는 광채 같아서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낮에 이르거니와 사악한 자들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들은 심지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들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그것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의 육체의 건강이 되느니라.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니라. 삐뚤어진 입을 내게서 버리며 뒤틀어진 입을 내게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르고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볼지어다. 내 발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며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할지어다. 오늘 말씀은요, 악인들과 의인들의 행로, 맞으면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오늘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악인의 길, 의인의 길.
우리가 어디까지 악인이고 어디서부터 의인인가 우리가 이것을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악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악인 영어로는 이른바 두 가지로 말을 해요. The wicked man, 그겠죠? 그 다음에 또 the man, the evil man. 이렇게 영어는 두 가지로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의인은 the righteous man. 그리고 또 하나는 the good man. 사람들이 악인과 의인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다면 결혼 생활도 좀 더 아름답게 열매가 맺을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부모가 부모를 상대해서 이 맺어주는 경우는요, 상대방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모르고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 그 성경적으로 볼 때는 집안과 집안 사이가 마음이 맞는다고 해서 조건이 맞는다고 해서 결혼시키는 건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맞으면 그 사람에게 적당한 이 말씀 교육을 통해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판단해서 좋은 사람을 선택하도록 이렇게 결혼하는 것이 올바른 결혼 방식이다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이 악인과 의인을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자, 우선 보시겠습니다. 이 악인은요, 두 가지로 영어를 말을 해요. The wicked man. 그렇습니다. wicked라고 하는 것은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걸 말합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사악한 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 이것을 이불맨이라고 그래요. 이불맨, 악을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악한 자와 그 다음에 이 악한 자, 이것을 잘 통틀어서 악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걸 구분할 수 있으면겠죠. 그 다음에 의인을 말할 때는 하나님이 맞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의 진리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그렇죠? 그걸 의인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알겠죠? 그런 사람은 이제 더 굿맨. 그러니까 이들은 다 의인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서 4장은요, 그 악인과 의인을 말하면서 이제 의인들은 치유와 건강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잠언서, 알겠죠? 이 4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알겠죠? 요거는 이제 악인과 의인을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까지는
의인의 치유와 건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언 4장 23절서부터 끝절까지, 끝절이 몇 절이죠? 27절. 거기까지는 뭐냐 하면 맞으면 이 생활의 자세, 알겠죠? 이 생활의 자세를 통해서 그 사람이 악인인지 의인인지를 구분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생활의 자세와 태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잠언서 4장은요, 이것이 그 인물 관통 원리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적절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째로 보시겠습니다. 우선 그 14절에서 19절까지, 근데 여기서 18절은 빼야 되겠죠? 18절은 여기서 특별히 이것은 의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18절. 자, 우선 14절을 보십시다. 14절. 14절을 보게 되면 사악한 자들의 행로로 들어가지 말고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이 사악한 자가 어떤 자를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사악한 자라고 하는 건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예요. 여기서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는요,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사단에 사로잡혔을 때 여기에 알겠죠? 여기에 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로잡힘에 대해서 응하는 사람이 있고, 불응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불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죠? 불응하는 사람. 반응을 해서 따라가느냐, 아니면 불응하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보십시다. 지금 욥이 사단에게 사로잡혔어요. 사로잡힐 때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상태를 captivity, 마귀의 표로가 됐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있는 것은 순간적으로요, 아무리 의인이라도, 알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된 생각으로 실수를 하거나, 알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마귀가 순간적으로 역사해서 사로잡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욥이 바로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데, 욥은 뭐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욥기 1장 5절과 욥기 3장 2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욥기 1장 5절과 3장 25절. 1장 5절 읽어보세요. 욥기 1장 5절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예, 자, 그 다음에 3장 25절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예, 자, 보십시다. 욥기 1장 5절은요, 왜 마귀가 참선을 하게 되었는지 그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불완전한 믿음. 하나님은 완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는데 이 욥은 불완전한 믿음 상태로 무엇이 되느냐? 불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단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 욥기 1장 5절 말씀 가만히 살펴보시게 되면 거기에서
뭐라고 하지요? 자, 마치 혹시나 이 자녀들 10남매가 생일잔치나 어떤 특별한 좋은 일이 있을 때, 경사가 있을 때 기쁘고 즐거운 잔치를 하다 보게 되면 술 먹고 춤추고 하다 보게 되면 방탕한 태도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뭐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뭐가 나올 수 있느냐 하면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입 밖으로 방자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제 술김에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주 나는 마귀를 좋아하거든, 이런 식으로 맞아요,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한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하나님의 징계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혹시나 하나님을 취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레위기 24장에 보게 되면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거기에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이야. 그런데 마침내 이 여인의 아들이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과 남자와 싸움이 벌어졌어. 그 싸움이 벌어지다가 무슨 말을 들었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맞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를 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싸우던 남자가 깜짝 놀래가지고 기가 막혀서 맞으면 그 모세에게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잠깐 기다려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내가 알아볼게. 일단 그 사람을 가둬, 이렇게 했어요. 그건 어떻게 했느냐, 그 가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돌려 쳐서 죽일 것이라. 그러나 몇몇 사람들의 증인이 그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돌려 쳐서 죽여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대로 실천해 가지고 마침내 그 여인의 그 아들,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뭐냐, 왜 성경은 그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이고 그 남편은 이집트 사람이었다. 그러면 거기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뭐예요? 온전한 신앙 갖기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오늘날 세상에서 신앙을 가진 여인과 신앙이 없는 남편이 만나서 결혼했을 때 그 자식이 100% 신앙을 갖는다는 건, 그 짝도 있어요. 신앙인과 신앙이 만나서 결합을 해도 그 맞으면 잘못된 역사가 일어나서 맞으면 불신앙의 남녀 아들 딸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맞으면 이와 같이 이 세상 사람과 그 다음에 믿는 여인 사이에 이와 같이 결합을 하게 되면 그거는 뭐예요? 그건 틀림없이 이 믿음이 있는 자녀를 둘 수 없고 거기다가 이와 같이 맞으면 다른 길로 가는 것이 태만이기 때문에 이런 결혼을 하지 말라, 그런 경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래서 마치 성경은요, 이 레위기에서 뭐라고 그러냐, 그런 자는 돌로 쳐서 제거하라. 돌로 치다가는 뭐예요? 그건 마지막에 저주로 죽음을 당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자는 뭐예요? 그건 악인이야. 그래서 그 여인의 아들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맞으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렇죠?
신앙생활이 어떤 점은 해야 되고 어떤 점은 하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요, 이 여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악인들의 행로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아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맞으면 이와 같이 자 보십시오. 지금 욥기 1장 5절 말씀에서 지금 이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나서는 꼭 빠지면 혹시나 하나님을 저주한 일이 생겼으면 그것을 사함받게 해서 자 여러분 보십시다. 그때에 맞으면 그 저주로 인한 결과로 이 형벌을 받는 것은 형벌은 누가 집행하나요? 사단이 집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맞으면 이 아이들이 사단이 맞으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들에게 형벌을 가해서 갑자기 어려운 일이나 두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알겠죠? 그것을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솔직히 자기 몸에 이 악창이 나고 나서 욥이 하고 한탄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욥기 3장 25절에서 내게 임하였도다. 내게 임한 것은 뭔가 나는 뭘 말하는 거예요? 맞으면 나에게 있던 자녀에게 임했고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임했고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몸에 임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욥기서를 왜 욥은 그런 형벌을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나 알겠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욥기 1장 5절과 욥기 3장 25절을 연결하면 아주 정확해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욥기서를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욥기서는요 잘못 타치를 하게 되면 해석을 잘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욥기를 해석하는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거 다 욥의 고난이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극복하고 나면 좋은 일 주실 거야. 그건 이 욥기서에 흐르고 있는 전반적인 그죠 흐름은 틀림없어요. 그게 맞긴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요 욥의 신앙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욥의 신앙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욥기 42장 우리 5절과 10장 읽어보십시다. 욥기 4장 5절과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5절과 10절 읽어보세요. 자, 욥기 42장 5절 읽어봐요. 5절. 왜 안 내가 읽어?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님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님을 보였나이다. 할렐루야. 듣기만 했다는 것은 불완전한 믿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눈으로 보고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알겠죠? 이거는 이제 완전한 믿음으로 바꿔졌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불완전한 믿음의 축처가 어디냐? 그것은 바로 불완전한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됐다. 그 설명하는 것이 10절이에요. 자, 10절 읽어봐요.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또 주님께서 욥에게 그가 전에 소유했던 것의 2배를 주심으로. 아멘.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그 욥기 42장 10절에서요 세 가지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욥은요, 마지막에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어떤 짓을 했어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을 계속 정죄를 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정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불 부는 데다가 기름 부는 것과 똑같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괘씸하게 짜겨온 놈들이 스게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게 뭐냐면요, 고난당하는 사람을 되게요, 절대로 아이고 당신 회개해 이런 개소리 하면 안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그 뭣도 마지막에 이 신앙의 원리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 무작정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회개 당신이 마지막에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회개하면 마지막에 당신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것은요, 욥의 세 친구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죄이고 그 다음에 그 고난당한 자에게 아주 큰 이 고통을 주는 그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들을 용서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은 용서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서를 해주니까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계속 친구들과 이 맞으면 언쟁을 벌이면서 욥은 어떻게 했어요? 욥은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보십시다. 그 욥기 32장부터 한번 봐봐요. 32장 1절에 32장 1절 읽어봐요. 욥이 자신의 눈에 의로웠으므로 이에 이 세 사람이 그에게 응답하기를 그칩니다. 그 다음에 2절. 그때 람의 친족 중에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의 진노가 타올랐는데 욥을 향하여 그 아들 엘리우의 진노 향하여 그의 진노가 타오르는 것을 그가 하나님보다 도리어 자기를 의롭다 하였기 때문이에요. 자 거기서 이 지금 누가 말하면 엘리우라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이 엘리우라는 사람은 욥의 세 친구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욥에게 충고를 하는 말을 갖다 그치고 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까 계속 욥을 정죄하거든. 그래서 이 엘리우가 엘리우라는 뜻은요,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의 하나님이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엘리우가요, 뭐라고 그러냐, 맞으면 이 당신 세 사람 말이야, 아니 지금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맞으면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있고 당신 그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책망을 하고요, 세 사람은. 그 다음에 욥은 뭐라냐면 당신은 말이야, 당신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지금 더 낫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불완전한 신앙을 맞으면 지적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불완전한 신앙.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완전해도 하나님의 의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뛰어넘을 수가 없지요. 그럼 엘리우는 그거를 지적을 한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욥기 37장 1절 읽어봅시다. 욥기 37장 1절.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아멘. 자, 지금 이 욥기 37장까지 누가 말을 하고 있냐면 엘리후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엘리후가 계속 맞으면 뭐라고 그러냐, 욥 당신은 말이야 하나님의 의보다 당신의 의가 낫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그 의가 뛰어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요,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그 욥이나 그 세 친구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후에 대해서 전혀 책망을 안 하셨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욥기 38장에서부터 이제 맞으면 거기 40장까지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맞으면 야, 네가 말이야, 이제 보십시다. 네가 창을 가지고 하마를 잡을 수가 있냐? 그리고 맞으면 이 바닷속에 악어가 어떻게 움직이지 알아? 어떻게 살아? 어떻게 움직이지 알아? 맞으면 너 사슴 새끼가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맞으면 들판 뛰어다니는 줄 알아? 세상에 맞으면 이 기초를 놓을 때 맞으면 너 그때 거기 있었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이 자연 세계의 유지 보존하는 모든 세계에 대해서 맞으면 네가 아는 게 뭐가 있냐? 한번 말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부족하니 아무리 네가 의롭다 해도 너는 부족함이 많은 인간이야. 이해되겠습니까? 그거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건 무엇입니까? 너는 불완전한 의야. 너는 불완전한 믿음이야. 이걸 지적하신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41장에 가서는 뭐냐? 이제 욥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너 대답해봐. 내가 말 것까지 들어봤지? 대답해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42장 5절에서 제가요 신앙이 불완전했어요. 믿음이 온전했어요. 제가 그동안 듣는 것으로만 가지고 괜히 까불었습니다. 용서하세요. 알겠죠?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직접 듣고 보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의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을 풀어주셨다. 알겠죠? 포로 상태를 풀어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사단의 포로 상태가 풀려지니까 그 다음 온 것이 욥이 잃어버렸던 것에 갑절로 축복을 주셔서 보상을 하셨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완전한 신앙을 가지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겠어요? 아니면 지금 내가 완전한 신앙이라고 자만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그렇죠? 참으로 무서운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현재 신앙이 아주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고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욥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그 자만심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만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불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불완전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어졌다 싶었을 때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포로 상황, 포로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그렇죠? 그게 뭘 주셨어요?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욥기 그 42장의 끝절 두 절만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했나? 온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들을 찾을 수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상속 재산을 주었더라. 이 일 뒤에 욥이 140년을 살며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을 4대까지 보았고 이렇게 욥이 늙고 날들이 차서 죽었더라. 할렐루야. 자, 근데 거기서 이 욥기에서요 아주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앞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디냐면 그 욥기 지금 16절 읽어보세요. 16절. 욥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예. 자, 그래서 이 4대까지 보았다. 그러면 4대까지 볼 수 있는 나이는 뭐예요? 맞으면 이 평균, 그죠? 35년, 4, 50, 한 세대를 맞으면 35년으로 봤을 때, 그렇죠? 4대까지 본 거예요, 자식을. 왜? 140년을 더 살았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140년이냐? 그 당시 욥이 고난당할 때가 70세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총 산 숫자가 210년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이 어떤 하나님의 교회 프로젝트를 이행하시기 위해서는요,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프로젝트를 이행하시고자 하실 때는 그 사람의 수명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맞으면 곧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맞으면 140년을 더 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김동현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맞으면 이제 그 집안의 나이로 예를 들어서 70세라고 한다 합시다. 근데 뭐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내가 너에 대해서 내가 프로젝트가 있어.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내 생명을 연장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년도 더 연장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 다음에 이 악인들의 행로라고 그랬어요. 이 악인들은 뭘 가리킬까요, 여러분? 악인은요, 이제는 이 사로잡힌 상태에서요, 완전히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요 이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하냐면, 내가 이 악을 행함으로써, 악이죠? 이 악을 행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집행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보십시다. 지금 맞으면 이거 똑같아요. 자, 지금 맞으면 이 고액, 알겠죠? 이 고액 대출을 해주고, 소위 말하는 사채업자 있죠. 사채업자. 자, 사채업자가 이 빚을 갚기를 더디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조폭들을 동원해서, 그렇지요? 그들을 갖다가 아주 위협하고 난리를 치게 합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짜내서 받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때 뭐가 되겠습니까? 그 조폭들은 지금 누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채업자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뭐에? 뭘로? 맞아요. 보수를 준다는, 알겠습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이 보수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악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요, 소위 말하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악순환. 그러니까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도 조금도 가책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사람은 악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지금 맞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신앙 하나 때문에 지금 맞으면 이북 그 김일성 그 정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 불태워버리고 맞으면 교회 건물이 좀 적당하게 좋으면 창고로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자, 이 살인자는 뭐가 돼요? 악인들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분명히 악인들이야. 근데 악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정권을 잡고 맞으면 이 북한에서 이 왕노릇을 하니까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어쨌거나 왕이 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알겠죠? 이러면서 거기에 굴복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악인 그리고 사악한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15절 읽어보세요. 자, 아까 우리가 잠언서 4장 15절 뭐라 그랬어요? 잠언 4장 15절입니다. 자, 그것을 피하고 그 곁으로 지나가지 말며 거기서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자, 지금 이거 누구 하는 말이에요? 의인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의인들은 말이에요. 절대로 그거 피해라. 그것을 피해라. 즉 사악한 자들의 행로를 피해라. 악한 자들의 길을 피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 옆으로 지나가지 마라. 그리고 이 악한 자들의 길로 돌이켜 거기서 떠나가라. 자, 거기서 돌이켜 떠나가라 할 때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자 보십시오. 뭐라 했어요? Turn from it, pass away 그랬습니다. Turn from 거기서 돌이켜. 자, 방향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 Turn from 그 악인의 행로에서 돌아서 알겠죠? 그리고 떠나와 버려. 패스 어웨이. 그 사람들한테 눈에 띄지 마. 알겠죠? turn from pass away. 알겠습니까? turn from. 이 turn이라고 하는 건요 180도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악인의 행로에서 180도 방향을 바꿔서 떠나가버리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패스란 말은 지나가서 사라지는 걸 말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걸 turn from, pass away라고 말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16절. 이 악인들은요 해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즉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미친다는 그 해악이 뭐냐? 그 해악이라는 말은 거기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 16절에 가 보니까 여기 보십시다. 그 해악을 mischief라고 했어요. mischief. 이 해악이란 말을 mischief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mischief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해악? 이거는요 재앙을 말합니다. 재앙. 알겠죠?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mischief.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요 자 보십시오. 지금 맞으면 예를 들어서 사채업자들을 갖다가 사채업자들을 그 말을 명령을 듣고 지금 행해요. 자 그런데 맞으면 지금 그 빚을 진 사람의 집에는 노모도 있고 그 장에서요 노인네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노모 나이가 든 사람이든 나이가 맞으면 어린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냥 발길로 뻥뻥 차면서 맞으면 그냥 부수고 가구를 부숴버리고 알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그게 바로 미스치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해악이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요 그 조폭도 못 해먹을 짓인데 그거 하는 것도 참 신기한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건 이 마귀의 손발이 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내가 마귀의 자식들이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몸에 용의 문신, 그냥 각종 문신을 하고 있어요. 이 문신하고 있는 사람들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죠. 그 다음에 가보십시다. 또 거기 봐요. 16절 하반절에
누군가를 쓰러뜨리지 못하면 잠들지를 못해. 알겠죠? 아니 무슨 문수가 졌다고 상대방을 쓰러뜨려야만 잠이 드냐 이 말이에요. 이게 악한 놈들이야. 이게 악한 놈들. 이게 악인이라니 말이에요. 악인들. 잠을 못 자. 의인들은 뭐 때문에 해요? 혹시나 한 명에게 억울한 일을 했으면 그가 더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데 맞으면 이 악인들은요 맞으면 어떻게 하면 그놈을 죽일까? 죽일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잠을 못 자는 거야.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악인을 철저히 구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철저히 구분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주변에서 악인들을 없애버려야 돼. 아주 희한한 사람 다 많아. 그리고 이 악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상대방을 배려하지를 않아. 나는요, 이 차를 몰고 가면서 각마다 그를 느껴. 어떤 사람은요, 딱 맞으면 자기가 가는 방향을 정확히 알려주기 위해서 뭐예요? 예를 맞으면 좌회전이면 좌회전 깜빡이, 우회전이면 우회전 깜빡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깜빡이는 전혀 켜지 아니하고 있다가 휙하니 알겠습니까? 휙하니 뭐예요? 내가 가는 난 이제 그 사람이 직전한 줄 알고 가만히 그 깜빡이 없으니까 나는 이제 좌회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놈이 같이 좌회전 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잘못하면 부딪히잖아. 그러니까 저 뒤에 오는 사람을 전혀 배려를 안 하는 거야. 또 이 아파트 주차장 보게 되면요, 이 주차장이 일정하잖아요. 그 주차 범위가. 요즘은 또 차들이 크게 나와가지고 좀 주차하기 힘이 들어. 그래서 나는 이제 일부러 딱 빠지고 차가 조그만 차들이 있는 가운데서 가서 차를 세워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예 차선 그냥 거기다가 뚝 그냥 바퀴를 대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차선 하나를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야. 야, 이렇게 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요, 악인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서 여러분들이 자, 성경 뭐라고 했어요? 피해라. 그 사람과 다투지 마라. 왜?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무서워서 피하는 거냐. 영적으로 악인들은요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걸 피해라 그 말.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 다음에 17절 그들은요 사악함의 빵을 먹고 폭력의 포도즙을 마시느니라. 자, 이 사악함의 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악한 일에 동참하는 걸 말합니다. 사악한 일에 동참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폭력을 즐기는 거예요. 폭력을 즐겨. 아니 보십시다. 이 조폭들이요 웃기는 게 뭐냐면 이 약하고 어린 사람을 아주 행패를 부려가지고 두들겨 팼어. 근데 자기들이 그만 그러다가 어떤 아주 의인의 힘 있는 용사를 만났어. 그 사람이 맞으면 여자분인데 알고 보니까 공수부대 출신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앞으로는 이 공수부대 출신 여성들을 교훈으로 써야 되겠구나. 앞으로 이제 내가 이제 유명세를 타게 되면 되겠어요. 교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교훈을 이 공수부대 여자 대원을 출신을 해서 이 교훈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 왔다가요 식당에서 그때 행패를 부린 걸 봤어요. 근데 그 여성이 있다가 나중에 딱 보이다가 야 이 새끼들아 행동 중지 꼭 군대에서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저건 또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으면 네 놈이 달려드는 거야.
이런 미친년이 있냐? 이런 개새끼들이 있나? 예, 그 사람이 뭐예요? 딱 두 발로 그냥 탁 치면서 그냥 예, 한 놈은 뭐예요? 한 놈은 그냥 이 곰수도 칼날 같은 그 손으로 그냥 탁 목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양쪽 발은 뭐예요? 맞으면 이놈 새끼를 맞바가 따닥 쳐버리는 거예요. 수시간 일어난 일이에요. 그 나고자는 뭐예요? 맞으면 뒷발치기로 그냥 그 새끼 불알 콱 쳐버린 거예요. 네 놈이 한꺼번에 그냥 일시간 쓰러진 거예요. 이놈의 새끼 어디겠습니까? 일어나가지고 저녁에도 어둠이에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해지는 게 악인들이야. 그러나 의인들은요 약자를 돕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18절은 그래서 이제 의인들의 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빛나는 광채 같아서 점점도 빛나가지고 완전한 대낮에 이르느니라. 알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의인들은 항상 남을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 보면 항상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알겠죠? 이렇게 항상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쌀을 갖다 주고 당장 허기져서 쩔쩔매는 사람은 식당에 데려가서 밥을 먹여주고, 알겠죠? 예. 그런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선행이야. 예. 이렇게 의인은 뭐예요?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까 의라는 말은 뭐였습니까? 더 righteous이라고 되어 있지만 또 한편은 뭐예요? 굿맨이 된 거예요. 굿맨이 뭐예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이야.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폭력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렇죠?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불행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 이게 굿맨이야.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나그네를 불쌍히 여겨라. 그건 선을 행하라 그 말 아니에요? 예. 혹시 너희들 맞으면 저 밭을 수확하다가 이 포도원 밭이 거기에 맞아요 귀퉁이까지 있으면 그 귀퉁이에 있는 포도는 따지 마. 그 남겨도 고아나 과부 아니면 나그네들이 그것을 먹고 배고픔을 면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것을 왜 써놨을까요? 성경에. 선을 행하라 그 말입니다. 약자들을 보면 그렇죠? 나는 그래서 이 두란노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소떼와 양떼를 많이 주시고 남녀 정도를 허락해 주시면 그 가운데 약한 사람, 힘든 사람 좀 떵떵거리고 살게 해주는 것, 난 그게 내 꿈이요 내 비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정말 여기 오고 싶어도 그죠? 교통편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생활이 항상 힘든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도와줘서 정상적인 활동,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죠?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이와 같이 의인의 행동이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인은요 항상 선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the justice man, 알겠죠? 이 justice 의인이라고도 하지만 말을 바꿔 말하면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가보십시다. 사악한 자들의 길은 어둠 뭐요? 흑암이다 그 말이에요. 흑암이에요. 사악한 자들은 어둠이야. 그리고 맞으면 그들은요 이 어둠의 길을 걷다 보니까
무슨 일로 자기가 멸망당하는지 얼른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자기가 자기의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자기가 만드는 함정에 빠지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의인은요, 거기 보십시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의인은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나이가 들고 병들고 약했을 때 하나님 뭘 주십니까? 치유와 건강을 주신다. 할렐루야. 의인에게는 이 치유와 건강을 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지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 점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이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주의 종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의인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의인의 길은 빛나는 광채 같아서 점점점 밝아져 아버지 대낮 같은 정오의 낮으로 이와 같이 온전한 이 정오의 낯이 되게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빛이 온 땅을 비출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점심 식사하십시다. 따뜻해지니까 조명을 넣어요.